오늘도 주님과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인생에는 수많은 순간들이 다가오게 됩니다. 기쁘고 감사하는 순간도 물론 있지만, 때로는 한편으로는 아무리 생각해도 앞이 보이지 않는 그런 순간들도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그런 상황일 때는 무엇을 선택해야 할지 모르겠고, 그런 순간들 때문에 마음이 흔들릴 때도 있고, 아무리 노력해도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아 근심이 많을 때도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힘든 일을 만났을 때 가장 먼저 들 생각이 무엇입니까? 어떤 사람은 내가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고, 어떤 사람은 이것을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를 모르겠고, 또는 어려운 문제를 만났을 때 내가 이것을 이겨내고 어떻게 나아갈 수 있는가에 대해서 생각할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우리는 어려움 만나면 자연스럽게 내가 무엇인가를 해야 하는가라는 것에 대해서 깊게 생각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 우리는 열심히 붙잡으려고 합니다. 돈을 붙잡으려 하기도 하고, 사람을 붙잡으려 하기도 하고, 내 능력을 붙잡으려 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러한 것들이 필요 없다는 건 아닙니다. 필요할 때는 있어요.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조금 다른 것을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무엇을 붙잡을 것인가에 대해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무엇인가를 붙잡으려 하는가라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누가 나의 손을 잡을 것인가라는 것에 대해서 더 중요하게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이사야서 41장 13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백성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여호와 너의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오른손을 붙들고 라고 말씀하시면서 마지막에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울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도울 것이다. 여기서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단순히 힘내라 라고 말씀하신 거에서 끝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어떻게 말씀하시냐?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의 손을 붙들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손을 잡는 것이라는 주제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의 인생에서 정말 중요한 것은 내가 얼마나 강한가가 아닙니다. 내가 누구의 손을 붙잡고 살아가느냐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내 오른손을 붙들고 라는 것을 보면 중요한 단어가 나와 있습니다. 하자크라는 이 단어는 히브리어로 붙들다라는 뜻인데 동사와 연결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갑자기 왜 설교하다가 무슨 단어를 가르치느라 무슨 동사고 뭐고 그렇게 생각하시는데 이거를 들어보면 하나님의 뜻이 어떤 것인지를 조금이라도 더 이해하기가 쉬울 것입니다. 이 하자크란 단어는 단순히 동사를 연결되어 있다 보니까 어떤 뜻이냐면 강하게 하다, 붙들다, 굳세게 하다 라는 것을 뜻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더 쉽게 얘기하면 내 힘을 주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힘을 주다. 또한 본문에서는 할 수 없다라는 의미는 헬라어로 아디나토스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어디서 많이 들어봤죠? 저는 저번 주 설교에서도 아디나스라는
뜻을 말했었습니다. 쉽게 말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약함을 아시고 우리에게 힘을 더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겉보기에 우리가 어려운 문제 만났을 때 가장 먼저 하나님 붙드는 것처럼 보일 수 있어요. 그런데 사실 그 반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붙잡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붙들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 관계가, 이 방식이 바로 복음의 방식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그렇게 생각해요.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간다, 내가 하나님을 붙들고 살아간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붙잡기 전에 이미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먼저 붙들고 계셨다는 겁니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을 찾기 전에 하나님 우리를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전에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다는 것입니다. 아멘. 요한일서 4장 19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랑하면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붙드시는 걸로 말씀은 시작이 됩니다. 우리는 때때로 신앙생활하면서 이렇게 생각을 해요. 내 믿음이 약해져서 이러한 고난이 왔는가? 또는 내가 기도를 제대로 못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떠나신 게 아닌가? 물론 저도 그렇게 생각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저도 어쨌든 사람이라 이런 생각이 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본문에서는 하나님께서 반복하시면서 말씀하시는 것이 있어요. 어떤 거냐면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간단합니다. 두려워할 만한 상황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정말 우리가 아무 문제가 없었다면 하나님께서는 과연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자신의 힘으로, 자신들만의 힘으로 모든 것을 해결할 줄 알고 있었어요. 모든 것을 내 힘으로 무조건 해결이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상황을 보니까 자신들의 힘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상황이 있다는 거예요. 그때 당시 이스라엘 주변에는 정말 강한 나라들이 많았어요. 그리고 그로 인해서 미래도 불확실했어요. 확실하지가 않았어요. 이런 상황들 어떤 상황들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는 이러한 상황들이 정말 불안하고 두려운 상황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는 여기서 중요한 걸 하나 발견하게 돼요. 어떤 걸까요? 중요한 게 어떤 걸까요? 믿음이 있다고 해서 두려움이 전혀 없다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 두려움이 찾아왔을 때,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누구 손을 붙드냐에 따라
믿음이 생긴다는 거예요. 두려움은요, 언제든 찾아올 수 있어요. 또 두려움으로 인해서 걱정도 생길 수 있어요. 그로 인해서 눈물이 나서 슬플 수도 있습니다. 앞이 안 보여서 정말 갑갑하고 답답한 마음이 들 수 있어요. 그러나 그런 순간에, 그런 어려운 순간에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손에 붙들면 우리는 두려워할 만한 그 상황보다 그것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이사야 오늘 본 말씀에 보면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그거를 원어로 바꿔보면 알티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알티라. 약간 무슨 사투리 같죠? 근데 사투리는 아닙니다. 자, 이 알티라에서 티라는 말은 어떤 거냐면 두려워하다라는 거예요. 두려워하다. 따라서 이 티라가 두려워하다면 이 티라 앞에 알자가 붙으면 어떻게 되냐면요,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겁내지 말라는 겁니다. 그렇다고 뭐 하나님께서 단순히 뭐 두려워하지 마라 라고 말만 하시 끝냈을까요? 그건 또 아닙니다. 이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에 대한 이유가 바로 이어서 나와요. 뭐냐면 내가 너를 도우리라. 하나님께서 도우신대요. 하나님께서 저를 도우시고 여러분들을 도우신다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이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은 단순히 뭐 두려워하지 마 이런 명령조가 아닙니다. 어떤 뜻이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에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아멘. 한번 다윗을 볼까요? 제가 몇 주 전에 다윗이라는 영화를 봤는데 그 영화에서 보니까 다윗은 성인 난데 어린아이예요. 전쟁 경험도 없어요. 그냥 자신의 형 도시락 전술로 갔다가 골리앗이 하나님의 군대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욕하니까 거기에 열받아가지고 간 거예요. 그때 다윗의 모습은 어땠습니까? 두려워하였나요? 아닙니다. 오히려 다윗은 골리앗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는 나에게 칼과 창으로 나아오지만 나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갈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강하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가 아니다. 그렇다고 뭐 네가 모든 문제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이것도 아니에요. 어떤 거냐면 내가 하나님이신 여호와 하나님이신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 하니까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아멘. 혹시라도 여러분들 중에서 내 삶은 다시 일어날 수 없다 라고 생각하실 분들이 계십니까? 하나님의 손은요, 우리가 넘어가지 않도록 우리를 붙드시는
손이라는 것입니다. 어린아이를 생각해볼까? 어린아이. 자, 어린아이가 어느 날 부모님과 함께 길을 걷고 있었어요. 걷고 있었는데 아이에게는 좀 익숙치 않은 그런 길이었어요. 자동차가 지나는 길도 위험했던 길이었고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곳이다 보니까 길을 잃을 수도 있는 그런 길이었어요. 그럴 때 부모가 아이의 손을 붙잡습니다. 왜일까요? 아이의 손은 작고 연약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모는 아이가 연약한 걸 알기 때문에 아이의 손을 붙들고 길을 갔다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도 똑같아요. 우리가 하나님 붙드는 힘은 약할 수 있습니다. 어린아이가 부모님 손을 붙들어봤자 뭐 얼마나 힘이 강하겠습니까?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 붙잡는 손은 약할 수 있어요. 그러나 반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는 손은 절대 약할 수가 없어요. 부모가 아이 손을 붙잡을 때 부모의 손이 약할 수 있습니까? 아니에요. 강해야 돼요. 그래야 아이가 놓치지 않아요. 이처럼 하나님도 우리 손을 붙잡는 게 그게 맞는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내가 하나님 놓치는 것 같아 라고 느껴지지만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더욱더 붙잡으신다는 겁니다. 본문을 다시 보겠습니다. 내 오른손을 붙들고. 자, 왼손도 있는데 왜 하필 오른손일까요? 왜 하필 오른손일까요? 성경에서 말하는 이 오른손은 힘과 능력, 행동과 권위를 상징하고 있다는 거예요. 시편 118편 16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오른손이 높이 들렸으며 여호와의 오른손이 권능을 베푸시는도다. 오른손은요, 사람이 무언가를 할 때 행하는 손을 말하기도 합니다. 쉽게 말해서 우리 그런 거 있죠? 밥 먹는 손. 물론 이제 왼손잡이 분들도 계셔요. 근데 일단 저는 오른손입니다. 오른손잡이에요. 우리는 보통 흔히 밥 먹는 손이라면 어떻습니까? 이 오른손을 얘기해요. 오른손. 그만큼 뭡니까? 이 성경에서 이 오른손은 가장 중요한 것을 뜻하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오른손을 붙드신다는 건 무슨 뜻이냐면 우리의 삶과 행동 영역까지 하나님께서 붙드신다는 겁니다. 우리의 삶 자체를 붙드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만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행동, 선택, 미래, 관계, 사역, 심지어 우리의 가정도 우리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맡겨야 된다는 겁니다. 잠언 3장 5절에서 6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손을 잡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내 생각을 믿는 것이 아니라
내 능력을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손을 붙드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내 경험만 의지하고 살아가는 것, 내가 원하는 것만 고집하는 것은 하나님의 손을 붙드는 게 아니에요. 이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하나님의 손을 붙드는 것이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깨닫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의 손을 붙잡는다는 것은 단순히 감정적으로 뜻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손을 잡는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내 옆에 항상 계시는 게 느껴져 라는 것은 감정을 표현하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손을 잡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것과 똑같다는 거예요. 시편 119편 105절의 말씀에 보면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빛이니이다. 자, 여러분 길이 어두울 때 어떻게 합니까? 핸드폰에 후레쉬를 켜고요. 운전하시는 분들은 다 깜빡이를 켜시죠. 죄송해요. 제가 깜빡이라는 단어가 기억이 안 났어요. 죄송해요. 자, 그러나 하나님께서 붙든다는 것은 지금 내가 이 어두운 상황에서 어디로 발을 내디뎌야 될지를 알려주는 것이 하나님의 손을 붙잡는 것,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있는 것을 뜻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가끔 우리가 기도할 때 있죠. 하나님 나 이렇게 해주세요 라고 했을 때 정말 하나님께서 그래 그러면서 응답도 해주시고 거기에 대한 미래도 보여주시고 참 좋아요. 그렇죠? 근데 미래를 안 보여주실 때도 있고 아주 조금 보여줄 때가 있어요. 왜일까요? 하나님께서는 그걸 보여주십니다. 나를 믿고 나아가면 지금 네가 당장 어디로 걸어가야 될지는 보여줄게. 왜일까요? 간단합니다. 모든 미래를 보게 되면요, 우리는 하나님 붙들고 살지 않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손을 붙들려면 보이지 않는 길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도하고 말씀 읽어가면서 붙들 때 하나님께서는 그 모습을 보시고 우리에게 네가 걸어가야 할 길을 내가 알려주겠다라고 하십니다. 아멘. 우리 본문 마지막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너를 도우리라.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손을 붙드시는 것이 그 목적은 단순히 우리와 함께 계시는 거에만 국한되어 있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신다는 겁니다. 아멘. 여기서 도우리라는 말씀은 하나님께서 적극적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개입하시고 힘을 주신다는 겁니다. 아멘. 우리는 그냥 이제 어려운 상황이 있으면 도움을 청하죠. 유튜브 보시는 분들 중에 이제 혹시라도 식사하시는 분들이 계시면 죄송합니다. 자, 여러분들이 어디 휴가를 갔어요. 휴가를 가는데 가다가 화장실에 가고 싶어서 휴게소를 갔다고 칩시다. 갔는데 웬걸
휴지가 없어. 차 안에도 없어. 환장하죠? 자, 그럼 우리는 어떡합니까? 옆에 칸 두들기면서 휴지 좀 주세요라고 하죠. 그러면 옆에 있는 분 감사하게 휴지를 주시면 그것만 감사한 게 어디 있겠습니까? 이것만 그럴까요? 자, 이제 우리가 뭘 내야 되는데 계산을 해야 되는데 돈이 없어요. 그러면 뭐 친구든 뭐 가족이든 도움을 청해서 해결하기도 하죠. 자, 왜 갑자기 설교하는 사람이 설교하다가 왜 갑자기 화장실 얘기를 하고 돈 얘기를 할까 싶을 거예요. 네, 간단합니다. 이것처럼 우리는 도움을 청한다는 거예요. 이만큼 사실 가장 먼저 도움의 근원은 어디냐?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돈이 될 수도 있고 뭐 화장실이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가장 먼저 도움의 근원이 되는 곳은 하나님이에요. 시편 121편 1절에서 2절 말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은 어디에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아멘. 여러분은 우리의 도움이 어디서 온다 생각을 하십니까?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겁니다. 하나님. 그래서 우리는 두려움 만났을 때 사람이 아니라 가장 먼저 하나님께 나아가야 돼요. 하나님께. 우리 하나님께 흔히 기도하는 거 있죠? 하나님, 나 이것 좀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내 손에 붙들어 주십시오. 하나님, 내가 걸어가야 할 길을 알려주십시오. 오늘 마지막으로 내가 두려움에 무너지지 않도록 나를 붙들어 주십시오. 우리는 이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구약의 말씀이죠. 그렇다면 신약에서는 하나님의 붙드심을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셨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10장 2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아멘.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다. 얼마나 든든합니까? 예수님께서는요, 우리를 붙드신다는 겁니다. 아멘. 제가 앞전에 말씀드렸죠? 우리가 하나님을 붙드는 것보다, 주님 붙드는 것보다, 주님께서 우리를 더 붙드신다. 예수님 똑같다는 겁니다. 신약 성경에서 손이라는 뜻을 말하는 건 원어로 케이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케이르. 케이르. 케이크 아닙니다. 자, 케이르라고 말하고 있는데 케이르는 죄송합니다. 손을 의미해요. 손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죄송해요.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능력과 보호를 의미하고 있어요. 자,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이 손을 어떻게 하셨을까요? 가장 첫 번째,
병자들을 고치셨다는 거예요. 병자들을 고치셨고 품으셨고 어린아이들을 품으셨다는 겁니다. 또는 넘어진 사람들을 일으켜 주셨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십자가를 지는 손이 되셨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손을 잡는다는 것은 결국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는 것을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는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이 내 오른손에 붙들고 내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왜 두려워하지 말아야 할까요? 내가 강해서? 아닙니다. 내가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서도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뭐 안내를 다 알고 있다? 그것도 아닙니다. 간단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손을 붙들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분명하게 있습니다. 첫 번째는 내 힘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아멘. 두 번째로는 앞이 보이지 않을 때 말씀을 의지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마지막으로는 죄송합니다. 세 번째로는 두려움보다 하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아멘. 문제가 하나님보다 크진 않아요. 두려움이 하나님보다 크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움보다 하나님을 바라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또한 정말로 마지막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믿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내가 너를 도우리라 이 말씀은 우리의 마음에 새겨야 됩니다. 혹시 지금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십니까? 어려운 순간을 보내고 계십니까? 혹시라도 뭐 앞날이 걱정되십니까? 또는 사람 때문에 걱정하십니까? 또는 내가 무엇을 선택해야 할지 몰라 걱정이십니까? 그럴 때 하나님께 가십시오. 하나님께 의지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운다고 하시지 않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손을 붙든다고 하시지 않으십니까? 우리는 그 손을 붙들어야 돼요. 하나님을 의지해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 혼자 걸어가려고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붙드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들, 보시기 좋은 것들을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아멘. 또한 우리가 마지막까지 기억해야 할 말씀이 있습니다. 정확하게 문장인데 어떤 문장이냐? 내가 하나님의 손을 놓지 않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나의 손을 붙들고 계신다는 것이다. 오늘도 우리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손을 의지하면서 두려움이 아니라 믿음으로, 염려가 아니라 소망으로,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따라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제가 기도하겠습니다.